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향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후원으로 임하셨고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이때로부터는 그가 금식하시러 가시는 길도 그렇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이때로부터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보고 떨면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시고 또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성령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셨으니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성령을 몰랐다. 오직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오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믿었다. 그러나 여호와라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표어로 역사한 천사였고 그때로부터 천사가 율법을 전해준 것이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영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여 준 율법은 종의 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예수는 진리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시다. 이 말씀에 대하여 천사는 해석할 권리가 없고 또 가르칠 권한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오직 성령만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증거가 없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며 생명이 없다. 그러니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종의 영을 받은 종은 주인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집으로서 종으로서의 일만 할 뿐이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시고 증거하신 이가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가 성령을 알고 받아야 할 절대 이유가 무엇인가?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종의 영을 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모두가 종의 영, 곧 율법을 받았으므로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이다. 성령은 현재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신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저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달라 라고 말한다. 말조심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큰 죄를 짓게 된다. 내 영과 내 영이 다르다는 표현은 내가 받은 영과 내가 받은 영이 다르다는 말인데 성령을 두고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같은 성령이시고 각 사람에게 각각 직분과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심이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은
특별한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성령과 같다. 성령은 보혜사라 한다. 보혜사는 첫째는 변호사, 증거자란 뜻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시는 이시다. 내형과 내형이 다르다는 말의 표현은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건 맞는다. 저들은 종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율법을 받아 그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성령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정죄를 받으며 살고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종의 영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니라 하지만 그렇다.